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주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재판을 통해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공정한, 의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셔도 의로운 구원을 베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의롭지 못하면 그것에 대하여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특히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미 음부에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았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마지막 심판자리,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은 이미 그 음부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의 말처럼 정말 불꽃 가운데 고통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보기에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불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저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끝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심판에서 이기려고 한다고까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과 그것을 통한 구원과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사야 49장 26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특이한 그러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자요 구속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그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라고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구속자 그리고 전능자 이 하나님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값을 주고 되사다. 친족이 되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건져내는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입법자요 재판장이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구속자의 이 일을 하심으로써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구원을 하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법자로서 재판장으로서의 그 일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바로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건, 곧 죄가 없는 상태요 하나님께로 가는 자격증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첫 언약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율법, 명령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 고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해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건가? 내가 정말 이 짐승의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을 건가? 하는 그런 양심에 온전치 못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짐승과 황소의 피로는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피, 영혼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불의를 행한 자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은 계명을 지키면 바로 의로움이 된다고 하는 이 사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바로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라는 것을 성령을 보내셔 증거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접하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며 자녀가 된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길은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바로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이 거듭나는 거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이후에 주시는 영생은 자녀이고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구약에서 명령을 지키면 의로움이 된다고 하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된다,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른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명령,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써 바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구원자,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곧 여호와인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친족이 되어서 우리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종에서 건져내는 것, 그 친족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선택의 권리도 주고, 그래서 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위의 의로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위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완전히 100% 대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싫다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살고자 욕망을 가지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희생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왜 버리셨냐는 그런 탄식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못 들은 척 하신 겁니다. 사탄이 죄와 죽음과 함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많은 아들을 두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요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지전능하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모세기도 시내산에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 뒤에 감추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 계명, 이것도 결국은 모두가 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위가 일치합니다. 성품이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높이 두셨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냐?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앓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통치되고 심판받고 그리고 구원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편애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저주를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명으로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언약,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과 악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선은 토보이고 악은 라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악한 거냐, 의로운 거냐, 그리고 번영할 거냐, 손해볼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로 선하게 된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인격적 경험적 지식과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선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악을 만약에 행한다면 하나의 악을 행한 대가를 우리는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애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무 목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무 자체라는 겁니다. 그럼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이파리, 그 가지, 기둥, 뿌리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선악에 대한 모든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악이 아니라 뭐를?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악의 지식, 바로 이 나무와 관련된 모든 각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내용과 종류와 그리고 얻는 방법과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인간 자신에 의하여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죽고 죽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죽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선악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하나님께 배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오직 악을 분별하여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만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갔을 때 그것이 의로움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선악을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느냐? 바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죽음의 종이 되어 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을 해야만 예수님의 그 의로운 모든 것,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영혼의 죽음, 목숨을 버린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고 그리고 거듭나는 등의 모든 것, 죄사함이 완성되는 이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대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차단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영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꿈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가 내 장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바로 모두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부자도 바로 그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꽃에 고통받는 그 음부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부자가 그 낙원과 그리고 음부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에서 여기서 절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천국에 회생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영벌을 당할 우리가 오직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나를 덮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고 영원히 죽음이 내가 대가를 치른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서 너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께로 가는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에 속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 속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덧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죄를 이긴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모든 형상을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내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규정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어떤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함으로써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방편인 겁니다.